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였고 또 자기 밑에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고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로마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오네시모는 가택연금을 당하였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로마에 도착한 오네시모가 아마도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 바울에게로 갔을 때에는 어떤 방편으로 가든지 간에 바울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집 밖으로는 나가질 못해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던 성경에서 유일하게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후에 오네시모에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오네시모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이 자리 잡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 이제 로마 감옥이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12절에 가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정말 내 신복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보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로마의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 곁에 둘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낳은 자고 그 다음에 내 신복일 정도로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유익하다면 이 오네시모를 그의 곁에 둘 수도 있지만 이 오네시모를 보니까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그만큼 집이 작은 집이 아니고 큰 집이죠. 그래서 그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사역자가 아닙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사역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이면서도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다 중심이 돼서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죠. 상가 건물에 홀을 빌려도 목회자가 빌리죠.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중에 혹
그런 힘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홀을 빌려 가지고 교회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하면 되죠. 빌레몬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 교회에 사역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노예도 있고 그러하니까는 이 양떼들을 살펴보는 평신도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 믿음이 로마에 있던 바울에게 알려집니다. 빌레몬의 이러한 영적인 자질을 알게 된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에 개별적으로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고 또 빌레몬서를 보면은, 특히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오늘 빌레몬입니다. 오늘 우리 그 사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는데 본문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으로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눈에 보이죠.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믿음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괜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생각하고 사랑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덕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빌레몬 안에 이 믿음이 있고 빌레몬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빌레몬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태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약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니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돼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올라왔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약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가서 뭐 장사를 하든지 뭐 관계 활동을 할 때에 골로새 사람들이 에베소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뿐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빌레몬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이 교회인데 거기 보면은 그 집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동역자인 빌레몬이 거기 있고, 자매 아비야, 즉 빌레몬의 아내 아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병사된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있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안에 또 다른 무리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까지 전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그의 집 자체가 교회로 사용이 됩니다. 빌레몬은 이처럼 예수를 정말 사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평신도의 지도자죠. 평신도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영적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누구에게도 뒤처짐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면 자기의 기득권을 더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득권의 성도들 때문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을 맡고 있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새로운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빌레몬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지만은 자기의 이 영적인 기득권 어떤 것도 그는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빌레몬이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본성의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결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생명까지 주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갈릴리로 가고 난 내 옛날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며 돌아갔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또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얼마나 이 사랑이 컸는지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오늘 편지에서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주 예수에 대한 너의 사랑, 주 예수에 대한 너의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2000년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온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쭉 안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은 교회가 될까? 교회가 될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국가가 교회라는 권력의 이 교회가 국가를 딱 지배하면서 국가를 통하여 가지고 교회 복음이 전해지면 더 확장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중세시대는 국가가 교회 자체였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늬만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역사는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골짜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받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장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골짜기 속에서도 꽃을 피우며, 믿음은 골짜기 자체를 평탄하게 하고, 믿음은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 저 정상까지 올라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누구의 삶을 이끕니까? 빌레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까? 내 삶이 이 믿음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삶을 끌고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삶이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삶을 끌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삶에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빌레몬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고, 또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늘 그것이. 꽤 오래 이 로마 감옥이랑 그 다음에 로마와 이 골로새 지역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 감옥에서 이 한 사도가 기도를 할 때 빌레몬이 늘 생각나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사랑이 바울의 기도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빌레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빌레몬은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과 믿음은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모든 성도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예를 거느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에 대한 사랑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이 사랑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 우리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인색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육신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한 사랑입니다. 믿음도 우리를 중심으로 한 믿음, 사랑도 우리를 중심으로 한 사랑, 심지어 관계를 맺는 사랑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어야 돼요. 저 사람을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게 우리 본성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그 사랑도요, 자기의 사랑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오늘 쓰면서도 7절에 보면 형제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여. 형제여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의 공동체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여라는 이 표현은요, 장차 잠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생명의 형제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형제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고르반과 같은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함께 한 몸의 교회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한 1서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보면은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는데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 성도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요, 빌레몬의 집에만 교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골로새에도 몇 개 교회가 있어요. 특히 에바브라의 사역에 의해 가지고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또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늘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그냥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교회들 많잖아요.
지금이야 뭐 교파별로 해가지고 뭐 앞에다가 어느 교단인지 쭉 이렇게 써 있다시피 돼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교파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한 군데만 세워지지 않죠. 이런 건물을 당시에는 이런 건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바실리카의 왕국 형태 이런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냐면 한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빌립보 지역에도 누디아의 집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도 교회가 있어요. 다 빌립보 교회예요.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에바브라에서 세워진 또 다른 장소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도 골로새에 세워졌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하면서 이 믿음의 교제가 어디로 확장되냐면 모든 성도에게로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는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선을 알게 합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이 뜻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도스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가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선을 알게 하고 이거를 한자 문화로 이해해가지고 착할 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내게는 선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아가도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아가도스는 내가 만들어내는 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선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선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은 무엇입니까? 선을 알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 아가도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그리스도가 참 자유이시죠.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죠. 그리스도가 의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부요이시죠. 그리스도는 상속자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풍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선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선이에요. 이 선을 알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선을 알게 합니다. 믿음의 교제예요.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우리가 너희들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각양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풍성함의 은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믿음으로 이 교제를 이끌어갑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더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각 사람들 안에 이루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준비를 해서 서로 나누려고 갔는데, 저도 어저께 그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를 안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곱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 야곱에 대한 걸 나눴는데, 야곱이 자기 육신의 힘이 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에게 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니까 그 육신에 속이던 것들, 그 육신을 자랑하는 것들은 드러나지를 않고 점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나는 죽고,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즉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만일 믿음의 주체가 우리라면 그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면 믿음으로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믿음, 그 믿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골로새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서 일어난 이 믿음의 역사는, 데살로니가는 아가야 반도 북쪽에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 아래쪽 아테네와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아가야 반도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이 믿음은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킬 때에 그 믿음의 역사의 일을 누가 들어가서 시작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딱 공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어. 이 살았고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니까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이 믿음, 이 교제는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지역보다도 고린도에 이 지역 세워진 교회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했으면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될 정도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딱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터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점점점 이 육신을 따라가는 일들로 이 교회가 자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육신으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누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여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양떼들을 보살피며 다듬어 놨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3차 선교를 떠날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딱 터졌는데, 이 육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래서 편지에 오죽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그 신비한 비밀의 실제를 고린도 교회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믿음의 교제보다 세상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교제는요,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하는 교제는요, 교회 안에서의 세상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교제로는요,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도록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교제가 일어난 전형적인 교회요, 또 육신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육신의 교제가 일어나면 사람에게로 이르러.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으로 교제하니까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가고 바울에게 가고 베드로에게 가고.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의 교제를 통해서 파를 나누어 가지고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두 개가 혼재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믿음의 교제가 육신의 교제와 혼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하는 일들도 있고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사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거기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들 오늘 딱 데려가면 되는데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데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데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평안함을 얻은 것은 빌레몬의 영적인 영향이었던 것을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빌레몬 정도의 지위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의 육신의 권한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노예 아니에요. 노예들이 있잖아요. 야 오늘 와서 예배 드려 앉아.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런 일 할 거야 이렇게 따라와. 노예인데요. 노예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 안에는 빌레몬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집을 사용하면서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들도 또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그가 만일 육신의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이끌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교회 무너지는 거죠. 그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여러 일들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신학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리스도 의지해라. 그리스도 의지해라. 그럼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근데 그게 30년 전에 배웠던 공부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간다 이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교회를 이끄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교제를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교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려주는데, 빌레몬은 모든 성도에 대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도록 나아가는데, 그게 가져온 선물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오늘 믿음의 교제는요, 평안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빌레몬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 이 평안은 빛으로 찾아오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가장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게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인생은 가장 어두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환난 속에서 큰 광풍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생각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제자들의 모습도 보시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 좀 보셔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셔요. 얼마나 평안하면 풍랑이 일어도 주무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우리는 주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풍랑이 일어도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한 사람 빌레몬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교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보면 골로새 교회를 가볼 거 아닙니까? 야, 성도들이 이렇게 노예도 있고 그런데 구성원들을 볼 때에 전혀 평안이 없어야 될 이런 상황인데도 얼굴을 보니까 다 평안한 거예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어디로 갈까요? 바울에게 가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바울에게 지금 가요. 바울이 사역하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에게 들려지죠. 교회들 이야기 다 들려집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있구나. 멀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이 바울의 관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은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는 바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감옥에서 들었던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담을 쌓고 이래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있더니 좀 있더니 이번엔 빌립보 교회 소식이 전해졌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요디아하고 순두기하고 서로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 갈라져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오죽하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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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대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좀 있더니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이 또 들린 거예요. 골로새 교회 보니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 듣고 빌립보 교회 소식 듣고 골로새 교회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소식을 딱 들으니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든지 안 돼 문제투성이인데 빌레몬의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있는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로마에 있는 바울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들이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이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빌레몬 같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 교회는 든든한 힘이 돼요. 그런데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요, 기쁨을 줄 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바울에게 여기저기서 문제가 다 터지면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한 번 문제 터지고 또 문제 터지니까는 두 번의 편지를 쓰면서 두 번의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그 심정을 그냥 다 드러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가게 되면요, 자기 사역에 대해서 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걸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렇게까지 언급해요. 나 이렇게 사역하는데 힘들었어, 나 사역하는데 죽을 고비도 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거기까지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3층전까지 갔다 왔어. 근데 바울이 결론은 그래도 나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고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주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고난당해, 너 힘들어, 어려워,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뭘 기다리고 있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가 나누어지는 문제들로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단까지 막 침투해 들어가지고,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까지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바울의 위로가 되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요,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냐면은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갑니다. 제가 어저께 문상을 다녀왔는데 수원 연화장에 갔어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죠. 예. 듣고만 있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이렇게 듣고만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정치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두 분은 계속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힘든 거예요. 나는 이것이 흘러오면 너무너무 힘든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노후에 어디 가서 어떤 텐트를 사가지고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냥 그 둘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정치가 흘러갑니다. 돈 이야기하면 돈이 흘러갑니다. 건강 이야기하면 건강이 흘러갑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흘러갑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서로 이야기할 때에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비밀은요, 이게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자라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지만, 함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에도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가 평안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다른 것으로 교제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황,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더 알려고 막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라가게 되니까는 그만큼만 이야기하셔도 그만큼만 듣는 사람 안에 믿음은 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참 기쁨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함께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서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흘러오는 그 생명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